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면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노라 하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 흔히 생각하듯이 매달리고 간절히 구하고 하면 받는 그런 문제를 더 지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조건과 근거 속에서만 허락되는 차원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차원으로는 이 기도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차원의 기도, 성서적인 의미의 기도는 우리 계속 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 언급이 연속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커서 우리는 미처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16장 23절에서 보는 그날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면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겠다. 그것이 여기 14장에서는 내가 하는 일과 더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이 범위, 예수께서 하신 일, 그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내용이 아닌 것을 기도하는 것은 사실 빗나간 것입니다. 물론 주께서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곤고함이나 고통이나 애타는 소원들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며 답을 하십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하는 기도들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하시지만 그것은 본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학교에 가게 도시락을 싸달라, 용돈을 달라, 차비를 달라 하는 자녀의 요구를 부모는 능력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들어주지만 학생은 학교에 가서 본격적인 공부를 해야 되듯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일
기도로서만 성립되는 내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15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인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것과 죽어서 만들어낸 부활과 새 세상이라는 그 범위, 그 차원, 그 내용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전제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다만 형통과 안심을 구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죄인된 존재로 죄의 세상에서의 안전 외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과 사뭇 다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다시 16장 20절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반전이 나오죠.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끊긴 것인데 그 희망, 그들이 바라는 소원들, 예수님이 생존해 계셔서 그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바랬던 그런 소원들을 끊어내고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것이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새 세상, 영생, 부활, 영광의 자리에 그런 세상의 부름을 받고 거기서의 삶이 허락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기도라는 것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다른 세상, 다른 약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라는 성경의 요구들의 엄청난 자리라는 이야기이고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뭘 안 묻는다는 걸까요? 제자들은 늘 질문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일이 늘 이렇게 맞지를 않았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자 펄쩍 뛰었고 십자가에 죽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알던 세상은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죽음이 부활로 가는 문이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새 세상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세상을 이제 살아갈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라. 내가 그 기도에 응하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3절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열려 있죠. 이런 말을 하려면 예수님께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권세, 어떤 지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보냄을 받은 자가 그 보내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의 보내심과 그의 약속 속에 있는 자라는 당연한 이해 속에서 그 영역, 그 범주, 그 근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그 권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의 권세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영생을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려는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기도를 하라. 그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권세를 인자됨으로 가지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신적 권세를 가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한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가지신답니다. 인자가 된 것, 이 얘기가 인자다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다 아시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성육신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인자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으로 너희가 심판을 행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심판을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덕목같이 되어 있는데 덕목 정도로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나 배신한 인류를 그가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기어코 이루시려고 거부한 스스로 죄를 자초하여 사망을 초래한 인생에 찾아오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 과정, 개입하시는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우리의 자리에 찾아온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그 일을 잇게 합니다. 이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애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이루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전 인류에게,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본 바와 같은 모든 족속에게 가는 그 일을 우리 삶의 현장에 실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와 함께 일하신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인자 되신 것을 통하여 우리 역시 자주 보는 그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완성케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기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를 하러 보냄을 받았거나 정죄를 하러 보냄을 받지 않고 우리가 아직 몰랐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오신 것 같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하는 증언을 모르는 자들 앞에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보내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일은 예수께서도 당신의 성육신을 웃으면서 쉽게 가지 못하고 근심 어린 얼굴로 애통해 하시며 우시며 심지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길을 걸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라는 갈등과 고통 속을 걸어가서 도달한 자리입니다. 그 갈등과 고통의 길을 우리 역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걸 겪어가며 버텨가며 하나님 내 소원이 성취되게 하시고 저것들은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시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를 못 들어가 있죠.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안 믿었는데 왜 내가 더 고생스럽고 저 사람은 왜 평탄합니까? 난 이렇게는 못 믿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기도의 부끄러운 핵심입니다. 저 사람은 안 믿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믿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를 못 벗어나죠. 어쩌다 내 마음에 들게 해결되는 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나만 제일 사랑하셔서 내가 바친 치성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떠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게 돌아가는 현실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팔자소관에 불과해지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바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 속에서야말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영광, 그 지위, 그 명예, 그 기회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자라는 존재가 가지는 현실, 지금 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안 되는 이 피곤하고 막막한 인생이 실은 비교할 수 없는 약속 속에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조차 이렇게 선언하고 그 사역을 끝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안에 다 잡혀있죠.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나쁜 놈이다 를 따지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거기가 현장이죠. 지금, 여기. 오늘 살아야 하는 인생을 밤낮 명분에 실어서 미래와 이상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오늘을 못 사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뭐 그런 거대 담론에 기독교 신앙을 갖다 쓰느라 오늘을 안 살게 되죠. 언제 남북은 통일되나? 그건 통일부에 맡기고 우리는 신자 노릇을 해야죠. 오늘을 살아야죠. 하루 종일 이 도전과 이 갈등과 이 시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거와 증인과 약속과 우리 구주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참으십니다. 그 수치를 감수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것.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시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아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투자한 세속의 성패에 하나님 은혜를 운운하는 신성모독을 범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의 손해를 기반한 나의 성공이라든가 누구를 정죄하고 무엇을 잘라내어 내가 보전되는 길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모두가 복을 받는 인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는 이 일은 그저 다만 안심을 위한 기도에 불과합니다. 신자로서 살기 위하여, 책임 있게 살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는 중요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를 잊지 않으셔야 이 책임을, 이 은혜를, 긍휼을 주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나 평안하고 생각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는 인생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나 우리 교회가 모두 공통되게 가장 상징적인 표식으로 가지는 십자가를 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있고 매일 도전이 주어지고 있는 이 신자된 책임, 명예, 영광, 기회를 살아내 여러분의 생애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찬송이 어우러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과 찬송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이 시대, 이 나라, 이 백성, 이 사회,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